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무릎 꿇고 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아쉽게도 아직은 교회 학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떠들거나 다른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또 말씀을 들은 이후에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건강하고 또 활기찬 모습으로 학교도 다니고 다시 교회 학교에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동안에 우리 친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교회 학교에 못 나온 지 꽤 오래되었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잘 참아주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하루빨리 마음껏 만나서 얼굴도 보고 또 서로 안아주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공부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까지 잘 참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조금만 더 참으면 금방 다시 교회 학교에 모여서 새로운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즐거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과 12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바벨탑에 대해서 배웠죠. 지난주에는 욥에 대해서 배웠고 바벨탑을 만들었던 이야기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 가셨는지 이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시작하는 말씀은 함께 성경을 찾아보고 시작하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다 준비했을 테니까 직접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혹시 성경책을 준비하지 못한 곳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도 찾아왔어요.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직접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오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선택받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담부터 바벨탑까지인데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아담이 아이들을 낳고 하다가 노아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방주가 만들어지게 되면 다 그곳에 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방주에 타면 된다고, 아무나 타도 괜찮으니까 제발 좀 같이 방주에 타자고 전도했지만 아무도 사람들은 노아의 전도를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로부터 새로운 사람들이 또 시작되게 되었어요. 자, 여기 화면에 보면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노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노아의 자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온 세상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창세기 11장 3절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마치 청개구리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이 흩어지라고 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죠. 그리고 높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정리해보면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쯤은 아주 쉽게 막으실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펴보시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걸 보고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1장 7절 8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은 언어가 다 똑같은 말을 쓰니까 사람들이 다 모두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다르게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다르게 하셔가지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각자 흩어져서 살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왜 이렇게 죄만 짓고 사는지 하나님은 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창세기 1장부터 12장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확실한지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선택될 때에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여기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쏙 선택해서 이렇게 슝 선택을 하셨어요. 마치 수많은 지구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 교회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원을 받고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과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그리고 너무 훌륭하신 우리 부모님을 만난 것은 마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과 같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수많은 죄만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가족들. 어떤 가족들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예요. 여기 그림은 실제로 데라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냥 그림을 찾아와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란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오늘 우리가 배울 아브라함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또 그 중에서 나홀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형제와 또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하란이라는 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타깝게도 먼저 하나님 앞으로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멋지고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즉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내용은 선생님이 방금 읽어주었던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또 무서운 분인지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성경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나와서 살게 되었어요. 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야 했냐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아주 많고 죄악이 아주 심했던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데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 즉 자기의 아버지가 살았던 고향 그 갈대아 우르는 다른 신들을 섬겼던 곳이었던 거예요. 이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를 지금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발굴되게 되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것,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았던 곳이었대요. 자, 지금도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선생님이 그 화면을 가지고 와봤어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던 동네를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여기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아주 오래 살았던 도시였대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 동네는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아주 뛰어난 문화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런데 좋은 문화, 뛰어난 문화만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까지도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요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이 실제로 사진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있대요. 지금 이라크에 가면 이런 여기 지구라트라고 부르는 이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자리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동네는 바로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이에요. 이런 지구라트라는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 이렇게 짐승들 모양을 하고 있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것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이것도 실제로 이렇게 바알신과 아세라신이라고 부르면서 풍요를 농사를 옛날에는 농사를 다 많이 지었으니까 이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라고 믿어서 이런 모습으로 바알신을 만들고 또 여기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끔 이렇게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세라 신상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네가 살고 있던 땅을 나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살고 있던 땅에서 너무너무 정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 얼마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동네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함께 출발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 때, 와 진짜 오래 살았죠. 205살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기 있는 하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다시 여기 밑에 있는 세겜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세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드디어 세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 땅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땅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너무나도 걱정이 많이 됐겠지만 결국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는지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멋진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기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단을 쌓았대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8절 한 절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죄가 많았던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동네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을 좇아서 거기서 나오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란으로 갔다가 또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감사가 돼서 기쁨의 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땅, 거기서부터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이때부터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쭉 들었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선생님이 한 생각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자,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첫 번째 순종은 무엇이었냐면 고향을 떠나기였어요. 고향 떠나기. 고향을 떠나는 것은 아주 힘들었어요.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동네를 떠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될 때까지 다녔던 학교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전학 가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싫겠죠. 친구들이 다 여기 있고 맨날 내가 뛰어놀던 동네가 익숙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나는 안전하고 그리고 안심할 수 있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놀아본 적 없는 친구들과 다시 사귀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일 거예요.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적에 집이 이사를 가면서 선생님이 다니고 있었던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사 간 집이 걸어서, 선생님이 그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때 걸어서 40분이나 되는 거리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사 간 집의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야 되는데 선생님은 원래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전학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싫었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비록 다리가 조금 아팠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혼자서 씩씩하게 선생님이 원래 다녔던 학교까지 이렇게 40분 동안 아침에 학교 갈 때 40분,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또 40분을 매일매일 그렇게 걸어 다녔어요. 선생님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어릴 때도 그리고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초등학교를 그렇게 무사히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갔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의 집이 선생님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또 멀리 이사를 갔어요. 왜 우리 집은 또 멀리 이사를 갔을까 하면서 학교를 또 전학을 가야 되나, 전학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하고 막 고민을 했어요. 어떡할까?
왜 이번에는 고민이 많이 되었냐면 선생님이 살았던 집 앞 바로 앞에 10분 거리에 고등학교가 있었고 선생님이 원래 다니던 고등학교는 선생님이 이사간 집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전철 타고 또 걸어가고 해가지고 1시간 40분이나 걸렸던 아주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전학을 가야 되나? 어쩌지? 고민을 막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전학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선생님은 전학을 안 갔어요. 전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무려 2년 동안이나 1시간 40분씩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또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 선생님은 그렇게 2년간 아주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선생님은 아브라함처럼 멀리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아마 정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선생님과 같은 마음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마땅히 전학을 가든지 마땅히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했어야 했는데 선생님은 그게 싫어가지고 걸어다니는 힘듦도 있었고 또 그 걸어다니면서 횡단보도를 여러 번 건너야 돼가지고 차에 치일 뻔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서운 나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돈도 빼앗겨 본 적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옮겨가야 되는 것을 옮겨가지 않으려 하다가 막 차비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빼앗겨서 공부할 시간도 많이 부족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새로운 곳에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게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아마 선생님은 지금보다 좀 더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이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선생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지만 잘 몰랐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먼 길도 이사 갈 수 있었고 새로운 곳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또 내가 이사 가야 될 일이 생겼을 때에는 부모님도 많이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 내가 새로운 곳에 오게 되면 또 새로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의 전도할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가라고 한다라면 그곳에 불평불만하거나 막 짜증내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조금만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시간 좀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딱 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곧바로 행동하게 되었어요.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누구누구야 엄마 아빠 좀 도와줘라 심부름 좀 해라 밥 먹으러 와라 그렇게 말하면 네 엄마 네 아빠 하고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왜요 잠깐만요 이따가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엄마 아빠가 말씀하실 때 바로바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곧바로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알겠죠?
자, 순종할 때는 곧바로 즉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아브라함은 사실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자, 요즘에는 어디를 놀러 간다든지 어디를 찾아갈 때에는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 주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지가 어딘지 모른다라면 아무 소용도 없을 거예요.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알아야 내비게이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또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길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또 나쁜 강도들이나 그런 도적들이 길에 다니는 사람들을 빼앗고 때리고 좋은 것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길을 출발하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을 때에는 아마 많은 것들이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나만 다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아끼는 나의 사람들이 다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염소나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나의 재산들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겐 방법이 없었어요. 어떤 방법이 없었냐면 혼자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혼자서는 이것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로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밖에는 아브라함이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의 믿음의 걸음을 출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또 세 번째 어려웠던 순종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떠나갈 때 함께 이동했던 가족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혼자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의 많은 부하들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재산이 되었던 가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쭉 가면서 밥은 다 어떻게 먹었을까요? 그 물은 또 어디서 다 먹었을까요? 사람들도 물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짐승들도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대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지만 즉시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가다가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는데 갑자기 누가 병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아프다 하고 또 짐승들이 막 다쳐가지고 막 걷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갈 길을 하나님이 말씀이 분명히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민족과 그리고 거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이런 어려운 순종을 잘 통과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큰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만들어지게 돼요.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아랍 족속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있었던 가나안 땅,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보여주셨어요.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이렇게 수많은 자손들도 주시고 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상급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일을 겪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이래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내게 그 복이 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확실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반드시 꼭 너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죠. 어떻게 맹세하셨냐? 반드시 꼭 기필코 아브라함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바로 시작해서 가나안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또 선생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그런 어린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려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새로운 땅으로 옮겨 오라고 한 것은 그런 죄가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조금 어려운 일일지라도 반드시 그 죄악이 많은 곳에서 구별되어서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 하나님을 섬기라고 정해놓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는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선 구별되어진 곳, 바로 교회당에 모여서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힘을 모아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을 하면 반드시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라고 한다는 것은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게 있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알았죠? 순종하라는 말씀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 알겠죠?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축복받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다시 교회당에 모여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빨리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